우리는 오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딱 한 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짧은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하시는데, 그럼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관용이라는 말은 우리도 평소에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이 한자어기 때문에 그렇죠. 관용이라는 말은 그냥 남의 잘못을 또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좀 더 넓게 의미를 확대해 보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관용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이죠. 관용. 타인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대해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볼테르와 그의 친구들이 외쳤다는 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박해받는다면 저는 함께 당신과 싸울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인다운 표현 같기도 한데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에 만약 제약을 받는다면 그 제약받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당신과 같은 자리에 설 것이다. 이런 의미죠.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러라라고 하면 모든 죄를 다 합리화시켜 주고 없었던 일로 쳐주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지은 죄의 값을 받아야 할 것이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자리에 같이 서 있다거나 또 용서를 통하여서 반복적인 행위가 주어지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함께 있어서는 그것은 관용이라 할 수 없고 그것은 그냥 이해타산에 맞는 이합집산이요, 그냥 세상적인 같은 세상적인 무리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건 관용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처럼 관용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까지 관대하게 취급되는 수단이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관용, 이 관용이라는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는요, 복종하다라는 이 에이코라는 단어에서 왔고 또 몸으로부터라는 에피라는 접두사가 붙은 합성어인데 이 합성어 자체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복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관용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우위성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위에 서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보통 관용은 힘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내가 너 관용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대부분 관용이라는 것은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 열세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푼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그것이 관용을 베푼 자의 모습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돈이 많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태도, 그걸 통하여서 위세를 부리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가 관용이다라는 것이죠.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적 관용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인자한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과 결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조금 낮추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한자 사자성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에게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그냥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합리적인 거고 이해될 만한 일이고 남이 하면 다 잘못된 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어려운 책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샌들의 책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의라는 것이 모두 개인들은 자기의 이익에 부합할 땐 정의가 되고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의가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사회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림을 감상할 때도 여기 화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림을 감상할 때도 작가가 무슨 의도로 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나의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렸더라도 내가 기분 나쁘면 그 그림은 기분 나쁜 그림이라고 해도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의 평가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잘못과 결점에 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렇지만 타인에게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것도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할 것이고 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용적인 태도이죠. 오늘 제가 관용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관용에 대한 설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하실 때, 이 관용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본문이 좀 더 길었지만 제가 이렇게 관용에 대한 설교만 하리라는 것은 제 안에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인데 어떻게 아시고 또 기도 시간에 관용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이거 혹시 누가 들으면 서로 같이 의논을 한 줄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관용에 대한 말씀 비교적 하기 어렵고 주제가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용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이죠. 관용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관용하라,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관종적인 삶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연관성은 설명하지 않고 어쨌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더 관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자주 예배드려야 되고 아주 교회당에 나와서 24시간 살아야 되고 더 많이 회개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1992년도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장님 씨가 주장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의 다미선교회입니다. 그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한 후에 한 일이 24시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날짜에 오시지 않았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보통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관대한 사람, 관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육에 보면 격대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를 한 대 거슬러서 뛰어넘는다라는 뜻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교육이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보다 훨씬 더 아이를 편안하고 안정된 방식에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가 좀 더 안정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를 엄격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아이를 이해해주고 정서적인 공감을 이룬 뒤에 그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방식을 높게 평가하는 교육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첫 것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것은, 또 처음인 것은 놀랍고 신기하고 좋은데 그 감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실수하고 집착하고 예민해지고 둔감해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첫사랑은 서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숙한 상태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미숙하다가 서로 상처해주고 넘어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도 첫 자녀에게 유독 강하게 하는 부모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자녀는 처음 아이를 낳은 것이고 신기하고 좋고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강압하고 강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겨서 큰아이들에게 상처가 많이 가는 것도 종종 보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사랑도 크지만 집착도 크고 미숙함도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라는 존재들과 만나면 우리는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엄격해지기도 합니다. 엄격한 기준. 그래서 우리가 첫애를 키울 때는 절대 용납 안 되던 것이 둘째에게는 용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밥상에서 밥풀만 흘려도 똑바로 앉아서 먹으라고 야단치던 것이 둘째는 엎어도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다가 막내쯤 가면 그냥 뭐 건강하다고 그냥 잘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까지 관대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또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 기준치도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 맞지 않으니까 그 기대에 대한 실망감이 얼굴로, 표정으로, 대답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용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으면서 리더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책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거기에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는 사람은 그 모임의 가장 막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막내가 편합니다. 막내는 가서 선배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밥 사달라고도 하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임의 리더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그 파장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죠. 감정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은 배고프면 웁니다. 아파도 울고요. 불편해도 울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웁니다. 그러다가 배부르면 방긋방긋 웃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아하죠. 웃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때부터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생리적인 부분부터 조절하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수업 시간에 기다렸다가 화장실을 가게 합니다. 물론 급하면 요즘 다 가지만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졸려도 졸지 말고 책을 읽어야 하고 배고파도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아파도 조금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이 있다고 그 사람을 불편한 얼굴로 대하는 것, 그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예요. 그 순수한 태도가 아니라 미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신체가 다 자라지 않아 미숙한 것처럼 그의 마음과 정신도 온전히 자라지 않아 성인 아이가 되어 미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관용적인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관용적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처럼 예배가 예배다우려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에 대해 너그럽게 대해주며 서로 낮은 자리에 서서 섬겨주는 그런 관용적 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로 대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가져야 하면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많습니다. 드러나는, 사람들은 다 드러나지만 그들의 헌신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헌신한 분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까지 교회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냐면, 이 사람이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일꾼이구나 라는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관용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관용적인 태도를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이며 맹목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져야 할 진리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터져라고 싸워야 알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저한테 이렇게 간단한 설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면 복잡함이 끝도 없겠지만 그 모든 일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간단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큰 카테고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는 이 기독교 안에서 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의 토대 위에서 서로를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폭행하는 일까지 너무 흔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 관용에 대한 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받을까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가 관용적인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용적인 모습으로 대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어릴 때 자라온 환경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가 경험한 특이한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보면 다 이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을 더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더 꽉 붙잡아야겠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샘 교인되게 할 때 두 주째는 항상 침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종교개혁기의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나온 많은 개신교 그룹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오순절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단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릅니다.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도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물으면 잘 몰라요.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잘 모릅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측과 통합측이 왜 나누어졌는지, 그들 신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다른 두 신학자 이름이 뭔지 물으면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신학 안에 이 교단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든든히 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좀 격가지적인 것은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재미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지방회가 있어서 제가 수원에 갔더니, 보통 지방회를 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를 드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발을 씻기는데 자꾸 왼발부터 씻겼습니다. 왼발부터. 그러자 한 성도님이, 목사님, 성경에는 항상 오른쪽이 좋다고 그러는데, 오른팔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다음부터는 저한테 오른발부터 씻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다음에 세족식 할 때는 꼭 오른발부터 씻기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왼발부터 씻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화가 나서, 나는 이렇게 왼발부터 씻기시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따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로 세웠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조크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인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 어느 날 성도님이 와서 이러더래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는 종을 쳐야 합니다. 제가 준비를 이렇게 종이 이렇게, 제가 개척할 때부터 있던 종입니다. 근데 종을 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종을, 그분이 사오신 것 같아요. 사서 이제 갖다 놨고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이 이렇게 줄로 치는 겁니다. 이런 못 보셨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줄로 치는 종은 잘 쳐야 땡 하고 소리가 나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아는데 운동신경이 거의 없는 분이에요. 치니까 매번 이게 틱틱거리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거 칠 때마다 종소리가 잘 안 나? 그러면서 그 어려운 점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종을 치면 어떻고 안 치면 어떻습니까? 종도 잘 못 치는 목사님한테 종 치라고 하는 너무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웃겼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투는 많은 것들이 아주 작은 걸로 다툽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까 오른쪽에 놓을까 다퉈가지고 그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아는 교회는 스피커가 앞에 있어야 되느냐 뒤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 들어보시면 이게 교회에서 다투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이런 걸로 다툴까요? 관용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관용적이지 못해서. 우리는 좀 더 관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맹목적인 생각과 배타적인 생각과 더불어 타협점을 찾지 않으려는 생각입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내 귀에 들리는 좋은 것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리는 교회 안에서 버려야 할 첫 번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타인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성가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또 해서 죄송한데, 우리 성가대는 찬양을 아주 잘합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찬양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못한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본질보다 형식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우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우가 바뀌는 순간,
주님이 1등이 아니라 다른 것이 1등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의 신앙은 굉장히 유약하고 어린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선우를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잘 세워야 합니다. 본질 안에서 특별히 틀리지 않다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에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관용하라는 말이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그것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인에 의해서 강력한 헌신과 리더십으로 교회가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서로 싸워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중간에 있는 성도는 어느 한편에는 서야 합니다. 유오디아에 가든 순두교에게 가든 그 불편한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관용하십시오라고 하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좀 더 관용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권사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에게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관용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관용적이라고 이야기하면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관용적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관용적이에요. 다 본인은 관대하고 수용적이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화해함으로써 관용적인 사람임을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까지 말하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바로 5절 한 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 큰 진리 문제로 다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들 내용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 갖고 다툽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들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갈라지면 어찌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 안에서 큰 문제로 다툽니까?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투거나 집이 없어서 다투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에 봤더니 부부가 서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가 무엇으로 다투었냐, 시작점이 화장지를 앞으로 걸지 뒤로 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두루마리 화장지가 내려올 때 벽 쪽으로 내려올지 벽 바깥쪽으로 내려올지 요거 거는 겁니다. 저는 화장지를 걸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야, 이거 벽 쪽으로 걸어야 되나? 벽 바깥쪽으로 걸어야 되나? 위생적으로 볼 때는 벽 바깥쪽으로 걸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물론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이것이 가정을 깰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약간 우스개 섞인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도, 교회 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로 다투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관대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것은 나를 못 봐서 그런 거겠지. 내 인사를 못 받는 것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렇겠지. 우리가 이렇게 좀 관대하게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문호 대동제가 있어서 찬조금을 들고 갔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좀 거리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눈도 마주쳤는데 왜 저러실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나를 못 알아봤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뒤에도 또 만났는데 아는 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자주 안 가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나에게 하는 일들 가운데 대부분은 나의 오해에서 비롯되고 또 하나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좋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따질 일도 없어요. 함께 살 사람도 아닌데 내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나도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관용은 결국 나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그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에게 관용하는 것,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이 선한 생각들이 서로 이해해 주는 생각들이 시너지가 되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용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나에게 더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해서 오늘 주님이 가까울수록 해야 할 이 중요한 일, 관용을 베풀으라는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만나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선한 청지 같은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